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존재합니다. 또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로 오르막이 존재하고요. 내리막이 존재합니다. 한없이 하나님과 교제함이 기쁘고 즐거운 시기가 있고 또 때로는 답답하고 힘겹고 내려놓고 싶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기들도 존재를 합니다. 오늘은 말씀 속에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고 깊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고 경험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모습을 발견하기 원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어떠한 것들을 경험하고 어떠한 은혜를 입었고 또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 또한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세 가지의 포인트들을 통해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엘리야는 이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음에도 자신이 맞닥뜨린 상황 속에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19장 3절과 4절을 살펴보면 자신에게 온 편지 한 장 때문에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자신을 죽이겠다라는 그 편지 한 장 때문에 도망치고 맙니다. 그 상황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엘리야라면, 기존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엘리야라면 도망보다는 우선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엘리야가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기도하기보다는 우선 도망쳤고요. 심지어 한 로덴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자신의 목숨을 가져가달라고 기도하기까지 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과 이 상황을 통해 우리가 살펴봤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엘리야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맞이한 상황과 아픔과 고난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일하려고 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고 벗어나려고 할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건지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너무나도 충분히 경험했고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건지시고
어떻게 일하실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맞이한 아픔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보단 나의 생각과 판단이 우선적으로 그거를 더 바라보고 의지하며 일하고 움직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사님도 그렇고요. 우리 친구들도 조금은 기다리고 조금은 인내하며 그 전에도 나에게 일했던, 그 전에도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요. 내가 맞이한 어려움과 아픔을 하나님은 충분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맞는 때에, 맞는 순간에 일하실 것입니다. 그걸 기다려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가지고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피해 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닌,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더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포인트는요, 무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맡겨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무모해 보이는 기다림이고 무모해 보이는 일하심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무모해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상황 속에 광야로 도망친 건 당연한 겁니다. 자신을 죽이겠다는 사람이 오겠다는데 어찌 기다려서 기도하겠습니까? 어찌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당연히 도망치는 게 세상의 시선으로 혹은 우리의 판단에서 맞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서는 세상의 시선과 사람들의 판단으로는 정말 무모해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이 정말 말도 안 되고 무모한 싸움일 수 있는 걸 싸우러 나가게 됩니다. 상대가 되지 않고요. 이길 수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싸움을 하려고 다윗은 나아갑니다. 그 무모함 속에 다윗이 의지했던 건 그저 이길 수 있다는 작은 확률과 기회가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의 무모함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건 이러한 무모함일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위해 싸워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무모함이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무모해 보일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심지어 세상이 바라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무모하고요, 헛되고요, 우스워 보이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무모함을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모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리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걸 바라며 기도하고 은혜를 바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 시기가 그 무모한 은혜를 구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말 같지도 않은 정말 무모하게 보이는 멍청하게 보이는 우리의 모습들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정말 진정한 예배자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식하게 모이자, 예배하자 이런 게 아니라요, 내가 있는 이 순간, 내가 앉아서 예배하는 이 예배의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지켜내자라는 것입니다. 예배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무모함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려보자라는 것입니다. 함께 은혜를 구하고 지켜내며
그 무모함 속에 은혜를 누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혹은 지금 맞이한 영적인 슬럼프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광야로 도망쳐 로뎀나무 아래에 잠든 엘리야에게 한 천사를 보내주어 먹을 것을 예비하시고 일어설 힘을 부어주시고 40주 40야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힘을 부어주신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자 하면 우리의 삶에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 침체되고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질 때가 존재합니다. 이런 영적 슬럼프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저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해결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것 같고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나에게 와닿지 않고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없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영적 슬럼프 가운데 있을 때 그럼에도 부르짖고 그럼에도 말씀을 구하고 찾는 우리의 영적인 심령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요. 이런 우리를 때에 맞게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맞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걸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에 참 온라인으로 예배한다는 게 힘이 들죠. 지금 예배하고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또한 전사님과 똑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잘 드려지고 있는 것인가? 라고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이런 예배 혹은 이런 예배라는 이 말 표현조차 참 가슴 아픈데요. 이 예배 또한 하나님은 받으시고요. 이 예배 또한 이 순간 또한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요. 또 이 상황 또한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좌절하고 무너져가고 혹은 슬퍼하고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요, 하나님은 일으켜 주십니다. 또 방황하고 슬럼프에 빠져 있는 우리를요,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무한대로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망치고 좌절하고 아파하는 엘리야를 일으켜 주시고 먹을 것을 예비하시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우리에게도 부어달라고 우리에게 일으켜달라고 우리에게는 은혜를 내려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전사님과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적 슬럼프를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때로는 방황하고 내려놓고 침체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 또한 주님의 부르심 따라 주님의 말씀 따라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금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청소년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려지며 주일 오전 11시에 유튜브로 업로드가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한 끼 모여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꼭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